요즘 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 치르는 것에 대해서 킬러문항을 없애라. 그 수능시험 문제를 제출하는데 킬러문항을 없애라. 이제 그리고 정부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킬러문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몇 퍼센트 되는 아이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킬러문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킬러문항을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본문 있는 그 앞에 2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있지 않냐?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웬만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출제하신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잖아.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출한 시험 문제입니다. 이 킬러문항이죠. 참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내가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까마득한 거지요. 그런데 우린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먼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비록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85살에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그 이스마엘 내 아들 내 새끼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99세예요. 사라의 나이 이미 90세가 다 됐을 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었을 때에 사라가 나이 90세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이죠.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십니다.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의 10년 넘게 이스마엘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 키워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있으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 내보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그 어미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그죠?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꿈 같은 시간들을 20여 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제물로 바쳐라. 이 시험 문제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이 문항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험 문제라고 냈어. 그리고 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른 문항 내세요. 요즘 이제 어떤 사람처럼 진로 문항 빼고 그냥 평인한 문제를 내세요. 그리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에게 나귀의 제단에 쓸 땔감을 준비하게 합니다. 불씨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깨워가지고 같이 사흘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었을 때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죠?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는 종 2명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시간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아니 그렇게 말하죠. 기왕 맞을 매라면 어떻게 맞는 게 좋다고요? 빨리 맞는 게,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라면 가지고 빨리 바쳤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기왕 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이삭이 아버지하고 부르면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삭이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마 외면했을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려고 그러면 딴짓했을 겁니다. 이삭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길었겠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사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어요. 사흘 후엔 이 아들 죽여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모리아 땅이 사흘길이 아니라 저 멀리 몇십 년 동안 가야 하는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그 아들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사흘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보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시작을 그렇게 써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보여요. 그 산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컹한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 둘을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내가 이삭 데리고 저기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 올게. 그 종 둘을 놔두고 이삭에게 그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가지고 온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찔러 죽이려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요, 목자가 양을 잡는 모습을 봤어요.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참, 가장 잘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단숨에 숨을 끊는 거래요. 그러기 위해선 목줄을 끊는데요. 목줄.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본 사람이니까 어린 양을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신 아브라함 뒤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 순양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이삭을 내려오게 하고 제단 위에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맞추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출제 의도를 찾는 거라고 그래요. 집사님 맞습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무슨 답을 원해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출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린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출제 의도가, 시험의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삭, 누구 거냐? 누구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은 이겁니다. 이삭이 누구 것인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 너 대답해 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 그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고백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 말이나 연륜을 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 삶으로 증명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삶으로 증명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는가가 내 믿음의 증명이란 말이에요.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점 그리고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시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에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7월 첫 번째 주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고백할 게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대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주시고 취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믿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 고백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본분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점짜리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사건을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아케다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건 내가 차마 버릴 수 없어, 내려올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우린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케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시험을 출제하시는 겁니다. 네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결박해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건 네 건 다 내 거야. 내 건, 네게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네게 맡겨준 거야. 그건 내 거야. 너 그거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결박해서 나의 아케다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취하시는 하나님은 또다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고, 가서 그 숯불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완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가정을 이루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케다, 이삭을 결박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드리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산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아케다 사건이 있기 전까진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 아브라함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의 아케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뒤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아케다 사건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하신 일들을 봐라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